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무기력의 1순위는 낙심, 디프레션입니다. 영적 침체, 우울증, 좌절 등 여러 가지로 불리죠. 혹시 이거 아세요? 구약의 3대 인물 모세, 엘리야, 요나가 다 죽기를 구했어요. 낙심을 체험한 거죠. 낙심에는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해결책을 5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침체 극복 5계명입니다. 첫 번째, 시선 처리입니다. 엘리야는 승승장구합니다. 850대 1의 승리를 거두죠.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19장 들어서자마자 낙심합니다. 이세벨이 내가 너 24시간 내에 죽인다고 하죠.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도망치고 죽기를 구하죠. 두려움은 시선에서 옵니다. 낙심은 병든 시선에서 옵니다. 어떻게 그딴 걸 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요상하게도 그런 걸 봅니다. 그런 게 보이는가 봅니다. 시선이 병들면 다 병듭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끌고 나오시죠. 그런데 엘리야는 열심히 눈을 부라리면서 찾습니다. 강한 바람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지진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불에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널브러져서 보는 걸 포기하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눈을 가렸다는 말이죠.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보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봐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이 들리면 됩니다. 영화관이 어두운 이유는 집중과 몰입 때문이죠. 주변이 어두워서 집중할 수 있고 몰입이 가능한 거죠. 집에서 영화를 볼 때는 그거 말고 보이는 게 많아서 몰입도가 떨어지고 그만큼 감동도 반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집중하게끔 하시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는 말씀 공급입니다. 평소에 무슨 생각하면서 지내십니까? 뭘 묵상하십니까? 사단이 주는 거짓을 묵상하면 침체에 빠집니다. 말씀 묵상하면 살아납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이 있어요. 친척이 자살했습니다. 다음은 네 차례다 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사단이 주는 거짓이죠. 당장 물리쳐야 합니다. 대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각에도 용량이 있어서 쓸데없는 생각으로 채우면 말씀으로 채울 공간이 줄어듭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죠. 좋은 것으로 채울 공간을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것은 그냥 내버려야 합니다. 내 사상, 내 견해, 내 고집을 덜어내어야 진짜를 채울 용량이 확보되겠죠. 세 번째, 사랑 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고 쉬게 하시죠.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랑의 확신이 생기면 말이 나와요. 난 열심히 유별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쁘다. 약속 어겼다. 제단을 헐었다. 선지자를 죽였다. 나만 남았다. 나도 죽이려고 한다. 7마디도 넘게 말을 해요. 먹여놨더니 이런 말을 하나. 여기서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많아졌다는 게 중요하죠. 사랑받으면 말합니다. 사랑받으면 말문이 열려요. 말문이 열리면 침체는 끝난 겁니다. 사랑을 확인하면 아픈 몸이 낫습니다. 없던 힘이 생깁니다. 사랑의 확신은 강력합니다. 할 말이 있게 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결과물이죠. 네 번째, 사명 확인입니다.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면 침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통증이 와요. 잊고 뜁니다. 끝까지 뛰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명이 고통을 넘어서게 합니다. 사명이 힘을 줍니다. 사명은 존재의 이유죠. 아픔을 이기게 합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는 재밌는 캐릭터인데요. 죽인다고 해서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도망친 곳에서 다시 죽여달라고 해요. 죽고 싶으면 그냥 있으면 되는데 말이죠. 종종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죽도록 일합니다. 죽도록 기도합니다. 죽을 만큼 말씀 연구합니다. 그러면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던데요. 침체를 벗어납니다. 잃었던 열정을 회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지침 금지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짐을 짊어졌죠.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말이 좋아 독야 청청이죠. 힘들어지니 오직 나만 남았다고 투덜거리잖아요. 죽겠다고 난리 부르습니다. 순교자 컴플렉스입니다. 천사가 옵니다. 따지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잘 먹이고 재웁니다. 욥의 친구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주변에 누구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말로 위로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을 주세요. 데려다가 고기 먹이셔요. 잘 먹이고 푹 쉬게 도와주세요. 더 지치기 전에. 비슷한 낙심에 처했던 모세는 너무 무거워서 혼자 감당 못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 말 받아서 혼자 못하면 다른 사람과 나눠서 해라 라고 하셨어요. 70명 장로 세우고 회복됩니다.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앙의 동역자가 중요하죠. 기도의 동지를 만드세요. 고립되어 있지 마십시오. 공동체의 힘으로 사세요. 시선 처리, 말씀 공급, 사랑 확인, 사명 확인, 지침 금지, 이 5가지를 기억하면서 침체를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